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하버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휴즈는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0살에 이미 갑부가 된 하워드 휴즈는 영화 제작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 영화가 성공을 거두고 그 중에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작품도 있습니다. 자, 휴즈는 또 비행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10대 청소년 시절에 이미 항공공학 과정을 공부한 참으로 유능한 엔지니어였습니다. 27살이 되어서 하워드 휴즈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30살, 그대로 3년 후에 30살에는 휴즈는 자기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비행기를 스스로 또 조종을 해서 그 당시 세계 최고 비행 속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비행기 회사와 또 투자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하워드 휴즈는 나중에는 라스베가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카시노 사업에도 아주 크게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네바다주에 비행장, TV 회사, 또 땅을 또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에 하워드 휴즈는 네바다주에서 가장 큰 땅 소유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네바다주 주민 8,000명을 직원으로 두는 가장 큰 고용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성격적으로 좀 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 여자 배우들을 거느리는 타락된 삶을 살았고요. 마지막 몇 년은 약물 중독으로 지냈습니다. 1976년도에 사망했을 때에는 가족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6피트 4인치의 큰 키였지만은 믿기 힘들죠. 여러분, 몸무게가 90파운드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문을 채취해서 하워드 휴즈의 신분을 재확인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믿겨지지 않았어.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그 가족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하워드 휴즈의 소유로 있던 라스베가스의 여러 카시노에서는 잠시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카시노 기계들이 멈춰지고 테이블에 카드 게임 하던 것이 중단되고,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려고 하던 그 펼쳤던 손이 다시 접혀졌어요. 카시노 매니저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1분이 지났으니까 계속합시다. 이렇게 선언하자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 가던 게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워드 휴즈의 마지막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고, 그래도 성공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했고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후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정말 어떤 안정된 생활이나 또 좋은 지위를 누리게 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평가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잠시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이사를 떠납니다. 조금 덜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더 잘 유지해서 조금 더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는 한 80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외 없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의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내려주는 좋은 점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후하게 들려주는 찬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겠는데요. 사울의 그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지위까지 올라서 40년을 지낸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찬사를 기쁘게 받았어요. 하지만 사울은 대단히 어두운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용사 사울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다윗이 살던 시글락 동네가 아말렉 민족의 공격을 받는 그 내용을 읽어보았죠. 다윗과 부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도둑대가 몰려와서 물건과 가축을 탈취하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끌어갔었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에게 아주 큰 위기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적군들을 추격해서 싸워 이기고 잃었던 모든 것과 식구들도 다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남쪽 지역에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던 그 동안에 북쪽 지역에서는 다른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의 큰 전쟁이었습니다. 적군의 침략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사울이 밤중에 엔돌의 그 신들린 여인을 찾아갔었죠. 바로 그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 때문에 다윗이 하마터면 동족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눌 뻔했던 전쟁, 바로 그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이제 북쪽에서 이제 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전세는 이미 블레셋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막대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기다리면서 고지 위에서 유리한 그런 싸움을 펼쳐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런 지형적인 상황도 개의치 않고 진격해 올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에 아주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군사들을 지휘하던 사울 왕과 그 아들 세 사람도 블레셋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적군에게 쫓기면서 이 세 아들은 마지막까지 아마 아버지 사울 왕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계속 쫓겨서 산 위로 올라가고 아들들은 방어선을 이루고 싸우면서 후퇴를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울의 이 세 아들은 적군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다윗을 극진하게 사랑하며 보호하며 또 도와주었던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 주변에 남은 사람은 사울과 사울을 따라다니며 경호하던 부하 한 사람뿐이었어요. 도망을 치던 사울은 블레셋 군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은 이미 패배로 끝났고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은 자신을 경호하던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의 칼로 나를 좀 찔러서 죽여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부탁이지만은 또 명령이죠. 사울은 어차피 자기가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기가 멸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이 염려했던 것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은 원수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두면서 막 희롱하고 막 그러면 이것은 사울로서는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로부터 얼마 전에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시대에 삼손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큰 힘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매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라 하는 여자를 사용해서 삼손이 가진 힘의 그 비밀을 알아내게 되죠. 그리고는 그 후에 삼손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죽인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았어요. 삼손의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오랫동안 삼손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대한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3,00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그 아래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그 시간이 오기까지 삼손은 많은 치욕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용사답게 전쟁터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경호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상황에서 그 명령을 받들고 선뜻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부하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감히 이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을 존중하여서 자신의 손으로는 절대로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칼을 뽑아서 거꾸로 땅에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지막까지 사울을 경호하던 이 부하도 똑같이 자기 칼로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자 또한 큰 용사로서 그 나라를 구했던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죠. 전 세계적으로 40초마다 한 사람이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은 자살률이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과 2주 전에도 한 10일 됐나요?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뉴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유언장을 남겨두고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후에는 자신의 죄에서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용서도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꼭 성경에 꼭 그렇게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은 또 꼭 이런 이론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살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참으로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 생명을 저버리고 개인적인 뜻대로 끊어버린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크나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와이는 다른 사람이 자살하기 원하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자살 보조 법안이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 불치병으로 가령 말해서 고통하고 있는 환자에게 극약을 투입하도록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내 생명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때가 만일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도리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해결책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도록 믿음을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다스리다가 결국 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사울에게는 회개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생각이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의 죽음은 영적으로 실패자의 죽음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모든 것은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학식, 물질, 명예, 이 모든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찬송가 31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정말 쏜살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화살을 쏘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빠르다는 겁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2년 순식간에 지나갔죠. 10년, 20년도 지나보면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의 살 날이 단축되었어요. 말씀드렸죠. 한 80세 정도가 평균이라고. 지난 10년, 20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장래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났어요. 이스라엘군은 패배해서 흩어졌고요, 그 일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가 되었어요. 전쟁이 있었던 그 다음 날 블레셋 군사들은 전리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전투지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자, 블레셋군은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를 잘라서 블레셋 여러 지방에 보내어서 자기들의 그 큰 승리를 알렸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런 일을 그린 골리앗에게 했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쳐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이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입었던 갑옷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당에 전시되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도 이런 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은요, 나중에 보자기에 쌓여서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대편 장수의 무기를 빼앗는 것은 요즘 같으면 마치 승자가 트로피를 받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라고 해서 무기를, 상대방의 그 장수의 무기를 신전에 전시했던 것입니다. 그날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라고 자랑하며 기뻐했습니다. 사울은 불신앙의 길을 가다가 결국 패배해서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그 지방에 있는 벳산 성읍 성벽에다가 못 박아 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처참한 행위였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전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해도 어떻게 대응할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달랐어요. 자,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아들에게 행했던 것을 그 소식을 듣고서 아주 분노를 하죠. 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해서 듣고서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데 이 사람들은 의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용맹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명 정도 갔을까요? 20명?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 밤의 그 어두움을 기회로 타서 12마일 정도 자기 살던 곳에서 벳산까지 달려갑니다. 밤중에 달려가는 거죠. 아직도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밤을 이용하여서 사울과 세 아들 모두 4명의 시신을 거두어서 실어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장사하고 참 슬퍼하는 의미에서 7일 동안을 금식을 했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위험한 일을 했던 것에는요, 한 가지 참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로부터 40년 전에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전쟁을 가장 먼저 했던 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때는 암몬 나라가 이 지역을 침략해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한국화를 했어요. 도무지 당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그냥 항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모욕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항복을 받고 살려주는 조건으로 모든 사람들의 오른편 눈을 다 빼겠다, 그렇게 끔찍한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내어놓으면 우리가 너희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거죠.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7일간의 기한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일에 다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락을 해도 아무런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에 응하겠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은 나중에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자 그냥 곧바로 일어난 그런 사태였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 집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나라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런 아주 이스라엘 나라의 초기 시절이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분통이 터질 소식을 들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주 강력하게 감동이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몰고 오던 소를 잡아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어요. 나를 따라서 암몬 족속과 함께 싸우러 가지 않는 사람의 소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이런 강력한 지도력에 이끌려서 자그마치 33만 명의 군사가 사울을 따라서 길르앗 야베스로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다음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진격을 해서 낮까지 전투해서 암몬 군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에 빠진 길르앗 야베스 백성을 구해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임무를 사울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 전쟁입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달려가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사울 왕과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전 7일 만에 군사를 일으켜서 달려왔던 그 사울 왕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도 7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을 읽어보면서 참 흐뭇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경계를 받기도 합니다. 흐뭇한 것은 이 사람들이 참 고마운 일에 대한 보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이죠.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고마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마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고마운 일들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의 경고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받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정말 겸손하고 신실한 젊은이였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키가 커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용사로 활약할 모든 조건을 갖추었고요, 왕으로서도 품위가 넘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의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을 구하는 크나큰 용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그런 교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잘못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패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뜻에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거두어가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그 왕의 위치를 끝까지 거머쥐고 있기 위해서 그 많은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가증한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미 오래전에 떠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아들들이 죽는 비극을 직접 자기가 목격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그 처참한 스스로의 그 죽음도 맞이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절망적인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전에 영국의 존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은 지금도 영국 곳곳에 남아있고요, 여전히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존 베이컨은 자신의 비석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이제 자신의 비석에 적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예술가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 사람 죽은 후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만이 유일하게 중요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예술가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실만이 유일하게 중요할 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가졌던 탁월함이나 그 누렸던 모든 지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존 베이컨은 마음 깊이 느끼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자신의 삶을 만일에 뒤돌아본다면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충성되게 따랐다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업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멀지 않은 장래에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오로지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